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고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백부장이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무력하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고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그 백부장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진실한 고백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과연 우리는 감사와 경건한 두려움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두려워서 예배 안 드리면 뭔 일이 생길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농땡이 치면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귀하고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소중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의 고백을 받아들이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나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탕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가진 물질을 열심히 수고해서 버는 것을 막 아무데나 막 노름이나 하고 사치스럽게 하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방탕의 초점은 바로 시간을 허비하는 데 있습니다.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보다 어떤 시간 허비냐? 바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일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세상 일에, 자기 일에 더 바쁘다는 것. 성경 펴놓고 말씀 볼 시간 없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동영상을 준비해 놓은 그 동영상조차 들을 여유가 없는 그런 방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한 7시간, 8시간 빼고, 8시간 빼고, 또 8시간 일한다 치고, 또 남은 8시간 있는데, 뭐 밥 먹는 거 빼고, 이것저것 빼고 하면은, 그 중에 얼마나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진실한 시간을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지금 유대인들이 도서관에서 하루 8시간, 10시간씩 율법 읽고 서로 토론하는 그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성경 지식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못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들이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일에 방탕하지 않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술 취함. 이것은 단순히 알코올을 많이 마셔서 술주정 부리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중독을 해요. 중독. 우리를 중독시키는 모든 것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한? 도박, 마약, 쇼핑, 게임, 인터넷, 또 요즘에는 놀거리가 많잖아요. 먹을거리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을거리를 찾아서 3시간, 4시간 가서 줄 서서 먹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기호에 맞는 골프 치고 스포츠가 다양하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시간과 돈과 정력을 그렇게 몰두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신을 현혹시켜서 시간을 빼앗는 모든 것이 술 취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정신이 빼앗겨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나는 방탕하지 않는데요. 나는 술 취하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잘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세상적인 체면치레나 자존심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그것을 손상 입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를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경험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중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쾌락이고 두 번째가 염려입니다. 이 쾌락은 앞에 있는 방탕이나 술 취함과 연결이 되겠죠. 세상이 주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보다 더 앞세운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 일보다 일이 교회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되었어요. 예배는 안 드려도 세상 일이나 회사에 빠지면 큰일 나요. 그죠? 또 그걸 또 우리가 이해해. 그렇지 뭐. 그걸 가야 되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과연 이해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중독되어서 무절제한 방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혼미시킵니다. 그래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진리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는데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예배에 나오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쾌락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의 무게입니다. 생존을 위한 일상적인 걱정이 아니라 겉보기에 경건해 보이는데 혹은 염려함으로 어떤 준비성을 갖추는 것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너무 치우치고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 생활의 염려가 더 큰 거예요. 거기에 짓눌려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스트레스 받고 또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짓눌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침체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뜻밖의 덫같이 임하게 된다. 덫이 나는 덫을 밟아야 하면서 밟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아파야지 하면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아픔과 고통이 오는데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사는 심령은 준비되지 않는 심령은 어떻게 될까요? 방자하고 방종하게 살아가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이 갑작스럽게 임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만 그렇게 했습니까? 개인의 종말,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나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사하게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안 죽어. 그리고 개인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심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줄 유대인들이 알았겠습니까? 그때만 그랬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돼갈 때도 성전이 파괴되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기는 여호와가 계신 곳이라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외쳤지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 성전,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이 성전은 반드시 파괴될 것이라 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더 크게 나가면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이 태양이 수명이 있답니다. 영원하지 않대요. 그 수명이 약 50억 년이랍니다. 물론 우리 100년에 비하면 크게 보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태양이 폭발하게 되면은 우리 행성, 여기 있는冥王성까지 다 터져버린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사하고 지금 수많은 소행성들이 지구에 떨어지는데요. 오면서 자꾸 산산조각 나서 그렇지 1km 정도 되는 크기만 지구에 떨어지면 예전에 공룡시대에 있었던 재앙처럼 이 지구의 환경이 순식간에 파괴되어서 전부 다 모든 생명은 몰살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표시해 놓으시고 모니터가 고장나서 13장 32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77페이지,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32절 자,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마가복음 13장 3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든지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는 주의하라 하죠. 깨어있으라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가깝게는 우리의 죽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열해 동안 내가 쓸 것을 창고에 모아두었으니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놀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 올리면 네가 싸우는 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이 왜 복음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거짓 가르침,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나는 죽을 때 예수 믿고 죽어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계산해가지고 그때 준비해야 되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고 있고 주의하고 있고 깨어있는데 어떤 일이 내게 닥친들 무슨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통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해롭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를 알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30년 조용히 살다가 3년만 공생애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육신을 입은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40년, 80년, 100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며 사는 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루는 그 자리에
든든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 나는 훨씬 더 이 세상을 지금이라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나는 좋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지요. 깨어 있으라.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눈 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잠들어 있는 자리, 누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죄와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 있는 우리들, 일상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들, 일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일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책망받을 일이 아니지만, 그 속에서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일한 그 풍성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볼 때 또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그 연결성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일할 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그 신앙은 자꾸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나는 어서 가야지, 그렇게 가고 싶은 갈급함이 없는 사람,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무딤, 앞서 이야기했죠.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둔해집니다. 생각이 딱딱해져요. 굳어져요. 이야기해줘도 안 들어요. 왜? 치우쳤기 때문에.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신앙인은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면서 위의 것도 말씀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좌의 것도 말씀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죄해서 둘 다 틀렸다. 말씀으로 말하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치우쳐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마음이 둔해져 있으니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려고 수고도 하지 않고 손을 놓아버립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받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돌아가서 상고해야 한다. 야세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를 모르니까, 무감각하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주의하지 못하고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을 부추깁니다. 네 멋대로, 당신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일에 있어서 남 생각하지 말고, 뭐 손해볼 거 뭐 있노? 어차피 인생 사는 거 한 번밖에 안 사는데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자기 멋대로 해보라고 자기 중심성을 키워나가고 유혹하고 노골화시키고. 세상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능력을 키워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모아서 남들의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자 수고하고 노력해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공부하냐고.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좋은 직장에 가려고. 좋은 직장에 가서 뭐 하려고요. 좋은 거 살려고요. 좋은 거 사서 뭐 하려고요. 그 다음에 대답을 못해요. 왜냐? 그 의미를 모르니까. 왜 공부하는지. 최소한 한동대에서는 공부해서 남주자는 그거를 교훈으로 삼았더라고요. 그 정도의 가치도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둔해지고 둔해져서 신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를 정도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지혜가 없어서
세상에 미혹당해서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 세상의 것을 소유했으니 지키는 것에만 신경 쓰고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더 알고 싶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더 알고 싶은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성을 구축하고 내 가정, 내 자녀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병 없이 잘 사는 데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어쩌자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그것만 견고하게 쌓았어. 남들에게 침해받지 않도록,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나에게 간섭하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구축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어리석음과 무딤과 잠자고 있는 사람들, 주의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부셔져서 가루로 흩어질 헛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깨어 있어야 한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심령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유혹에 빠져있고 잠들어 있는 사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각각 지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안식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오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내 자녀와 이웃과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지, 스스로 조심하고 있는지, 주의하고 있는지 주여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무지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지 않는지, 또 일상생활을 가꾸는 그 건면함과 성실함 또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너무 일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지 않는지, 등한시하지 않는지, 가벼이 여기지 않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 가치를 알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 정금보다 더 소중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